찬송가 481장 부르겠습니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을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잠에서 깨어 사모하는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자 이 성전으로 한 걸음에 달려 나왔나이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불려 올라가는 그날까지 새벽 제단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잘 먹고 살게 되었고 세계 열강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된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나라에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좌우로 나뉘었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모두 죄에서 노임받아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나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세상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복음의 국가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라 경제 상황도 주님께서 잘 아시오지. 아버지 하나님, 서민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처소를 갖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 와서 광야 생활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오래 지체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열방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 손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은 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내 인생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환하게 빛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게 하고 뛰어놀고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에 못 오게 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기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은 우리 세대의 것만이 아니고요. 다음 세대에 온전히 이어질 때 이 믿음이 자자손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복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더 큰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열방에 예수 잘 믿는 국가로 복음을 수출하는 국가로 그리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하고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잠시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아버지 이삭은 다시 한번 축복 기도하고 야곱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축복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인데 특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뭐 이러면서 복을 빌어줘요.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민족의 대표로서 영적인 대표로서 축복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하는 것이 가정으로 영적인 권세로 되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한 그 종교 개혁의 여러 조치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만인 제사장론에 입각해서 보면은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안수 받고 그리고 목사 된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교회에서 예수 잘 믿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된 분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되돌아가면 하나님께 파송받은 여호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자녀들에게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오늘부터 축복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삭이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야곱 머리 위에 다시 축복 기도해서 보냈던 것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수의주의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라반의 집이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왜 라반의 집이 엄청나게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을 복 주시기 위해서 라반의 집을 복을 주셨습니다. 이 야곱이 떠나려고 하니까 라반이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이에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요, 꼭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 야곱이었어요. 이 하나님 잘 안 믿는 라반의 눈에도요,
아,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와. 누굴 통해서 복이 들어오느냐? 야곱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를 그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야곱을 복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삭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서 있는 곳을 복되게 하십니다. 왜요? 그 자녀가 복된 존재가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장을 우리 성도들이 자주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서조차 형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녀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축복의 통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받을 만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삭이 먼 길 떠나는 이 야곱의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직장 보내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 보내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으로 나가서 일하게 하는 그 전에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이 영적 습관이 다시 성도들 가정에 되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늘 1절 말씀에 또 당부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 두 가지, 이삭이 했던 두 가지를 여러분이 가슴판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하고 당부하다. 축복하고 당부하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당부하다. 어쩌면요, 축복까지는 해요. 그렇지만 뭐까지 해야 완성이 되냐? 당부해라. 뭘 당부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 당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명령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예? 가서 열방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뭘 해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거냐? 당부하는 겁니다. 믿음의 당부.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학교로 보낼 때, 세상으로 보낼 때, 직장으로 보낼 때 이 이삭이 야곱의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했던 것처럼 축복하시고 당부하세요. 어디 가서든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당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다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뭐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내 속에 새겨진 말씀이 있으면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십자가 앞에서 거꾸러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일깨워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일생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살이 어디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쓰러지게도 되고 넘어지게도 되는데 우리의 자녀가 안 쓰러지면 제일 좋고요. 그런데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당부하는 부모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 신앙적 습관, 신앙적 행위,
이것을 우리들이 다 본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자. 축복하고 당부하자. 하나님 축복해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을 불러다가 그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하고, 가나안 여인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고 당부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먼저 믿은 이삭과 같은 우리 세대가 젊은이들에게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삭이 또 당부하여 이르되, 야곱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는 선조, 믿음의 선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말씀 붙들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빛과 소금으로 살며 설사 쓰러졌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세대로 사는 야곱과 같은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